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우리는 몇 교회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가 행위보다 중요하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남에게 보여주고 뭔가 업적을 나타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하고 또 그런 교회가 돼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교회다. 그죠? 죽도록 충성한 교회.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대충 적당히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많은 교인들 보면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대충, 그죠? 봉사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은 교회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검, 칼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칼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 사탄을 사단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그 칼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날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참 끔찍한 그런 말씀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갈고 있고 그 다음에 활을 당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내일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을 넘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나의 잘못된 신앙, 삶은 또 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입니다. 즉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버가모를 소개하면요, 소아시아의 수도로 학문의 도시였어요. 당시 이 도시에는 책이 20만 권이 있었습니다. 20만 권.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보통 큰 도서실에 가도 10,000권이라고 하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책들은 양피지, 즉 양가죽에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잘라서 만든 종이 그 위에다 기록한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책보다 10배, 20배 또는 30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20만 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학문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버가모에는 에베소처럼 많은 신전이 있었고 버가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우상의 소굴이고 정말 사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막강한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게 평안하고 순탄했을까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사탄의 권세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 믿음을,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너희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이는 상황, 수많은 우상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켰다고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평안하고 형통한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면 곧 그것은 순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그 말이 곧 너 순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바는 뛰어난 석공이었어요. 그는 황제의 동상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내 충성된 증인이란 말, 곧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순교자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순교한 안디바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안디바를 본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안디바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롤 모델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안디바처럼 가져야 되고, 신앙을 지키려면 안디바처럼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안디바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버밍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 버밍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은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잘 믿는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느냐, 본을 보여주는 것 삶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어요. 오늘 교회 안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로 있습니까? 둘? 하나? 심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할 만한 자신이 저도 없어요. 사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허물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밍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안디바처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이 버밍의 교회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또 책망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내 허물과 부족한 걸 보면서 겸손해야겠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한쪽으로는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렸어요. 자, 핍박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다, 믿음을 배신했다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배신했다, 버렸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13절,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째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난 예수님 싫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안 믿겠어. 그러면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어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발람을 알아야겠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압 왕 발람에게 돈을 받아요. 매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로서 축복하고 위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좋아서, 돈이 좋아서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발람의 입을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입술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입에 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입을 조절을 하셔갖고 컨트롤 하셔갖고 축복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다시 또 저주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또 축복이 나옵니다. 또 다시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그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집에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 청년이었는데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된 상태에서 어디 거할 데 없나, 빌어부터 먹고 살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를 위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버가모 교회의 발람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다 돈 좋아하죠? 근데 목사가 돈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돈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특별히 또 목사에게 괴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정말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뇌물로 주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갖고 슬쩍 던져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좋아하면 목사가 타락합니다. 목회 잘하던 분이 마지막에 가서 돈 때문에 타락한 분들 좀 많이 봤어요. 돈을 좋아하면 목사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타락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 사랑하면 그 자체가 곧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지금 정말 돈 필요한데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돈벼락은 벼락이죠? 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물질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걸 좋아해야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양심을 팔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특별히 돈의 유혹을 잘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실패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누가 실패했죠? 가롯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굴리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피부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간음하고 행음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한마디로 이 몸을 가지고 온갖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솔깃하죠. 솔깃하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놔두고 바람 피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동안 한국에서 A놈 쓰면 병신 취급당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콤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그 가르침이 좋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참석을 하고 이제 많은 걸 배우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세미나에 제가 갔다가 아주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주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절대로 죄에 대한 말, 회개라는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무슨 말만 하라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어요. 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주 같은 거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술, 담배 하는 거를 즐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담배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몸입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로 여러분 찌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내가 술, 담배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는가?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여자가 좋아서, 남자가 좋아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조금 정한 거는 하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참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 귀에 좋아하는 것만 따라갔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말씀 봤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싸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자, 이거 모릅니까? 우리 다 알죠? 죄 지으면 회개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우리 머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한 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허물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물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죄범하거나 허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실제 삶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낱낱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비록 책망을 받았다고 해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만나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흰돌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흰돌은 당시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사용된 돌인데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세마포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새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이름, 우리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남의 족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기록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그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것 버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복, 즉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한다는 거죠. 세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버밍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목숨까지 내던지며 끝까지 충성한 안디바와 그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버밍햄 교회 안디바와 같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